잠언은 정말 보화와 같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지혜의 말씀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의 그 많은 말씀들은 그 시대의 문화와 사고 체계와 사회적 배경을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에 그래도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TV에서 사극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도 오랜 역사 속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희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쁨을 띤 얼굴빛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극에서 여러분들 이런 장면을 많이 봤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미간 말직의 관리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영문도 모른 채 영모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영모의 주범은 어제 참수형, 신문을 받아가지고 참수형을 받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 일에 연루가 되어서 억울하게 이제 다음 그 신문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신문을 받기 위해서 죄인이 앉는 의자에 탁 묶여가지고 이렇게 제가 앉아있고 좌우에 제 주리를 틀기 위해서 긴 그 지렛대를 갖고 있는 그 사원부 군인들이 탁 서 있고 앞에는 시뻘겋게 달구어진 그 숯불이 거의 인두가 있습니다. 그 인두로 저를 지질 것입니다. 똑바로 말 안 해 하면서요. 왕이 또 직접 신문을 한다고 합니다. 벌써 이 좌의정, 우의정 다 나와서 대감들이 서 있고 형조판서도 나와 있고 많은 관리들이 나와서 먼저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왕이 탁 와가지고 앞에 그 국청 자리에 용상에 탁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왕이 명을 내립니다. 죄인은 고개를 들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라고 상상을 했는데, 그 말이 나올 걸 상상을 했는데, 고개를 들라고요? 그러면 나를 살려주겠다는 말 아닌가? 죄인은 고개를 들라! 이 말은, 그래, 한번 봐줄게. 이런 뜻이 아닐까? 하면서 고개를 탁 들어서 왕을 보니까 왕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확신을 했죠. 왕이 웃으니까 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죄를 지어서 걸리면은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재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아마도 아침에 부부싸움을 진하게 하고 온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판사가 아침에 차를 몰고 오다가 다른 운전자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주먹 다짐이라도 하다가 온 판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판사가 법과 정의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이 판사가 자기 앞에 이 죄인이 곱게 보이겠습니까? 벌금 받고 끝날 사람에게 벌금은 무슨 벌금, 그냥 징역 살아. 징역 1년 딱 때려버리는 것이죠. 징역 5년 할 사람에게 5년 너무 짧아. 7년 딱 때려버리는 것이죠. 무기징역할 사람에게 저 인간을 보니까 아까 그 운전한 그놈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 너 그냥 사형 딱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판사가 그날 아침에 왠지 너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딸이 학원도 안 보냈는데 아주 명문대학에 합격했어. 우리 아들이 집에서 막 놀고 있는데 드디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식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연일 상한가를 막 치고 있어. 아니면 내 땅이 우리 아빠가 물려준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그린벨트가 이번에 해결됐어. 풀렸어. 아무튼 판사에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재판을 받는 죄수들은 아무래도 막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습니다. 세상의 판사는 아주 제한적인 그런 권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최종 권력자로서 모든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활짝 웃으시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행복인 것이죠. 이번 주에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뭐 언론들은 다 초박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실제는 트럼프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아시겠지만 그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가장 열심히 선거 운동한 사람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그가 선거 운동 동안 2천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00만 불씩, 우리나라 돈으로 13억씩 그냥 막 상금으로 주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연설하면은 그 옆에서 그 최고의 부자가 막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막 춤을 추니까 그 춤을 추는 일론 머스크를 바라보는 그 트럼프의 그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죠.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평가하면서 대단한 천재고 앞으로 자기 행정부에서 귀하게 쓸 거라고 그렇게 보증했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이렇게 왕의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에스더입니다. 몇 주 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은 그가 심지어 왕비라고 할지라도 죽이는 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유다인이 아말렉 그 귀족 출신인 그 하만의 그 관계에 의해서 한날 한시에 도륙을 당할 그럴 위험에 처하자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청했지 않습니까? 네가 그래도 왕비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이스라엘 좀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좀 간청해 보아라 그렇게 요청했잖아요. 이미 한 달 이상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는데 그런 왕이 에스더를 부르기도 전에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 금식하십시오.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청하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왜 그런지 그날따라 왕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법적으로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유대민족이 큰 구원을 얻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임금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오직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왕의 희색, 왕의 얼굴에 그 기쁨이 가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까? 생명의 보증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불행해져서 고통받는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값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생전 하나님과 교류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피해를 입은 적도 없으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막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인간의 본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 영혼은 어두움에 굳게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철저하게 진리에 눈멀었고 우리의 감정은 충동에 의해 움직이고 우리의 의지는 헛된 것에 굴복하는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니까는 어둠의 행실밖에 할 수가 없는 존재죠.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어두운 영혼, 죽은 마음으로부터 수많은 악한 행실들이, 죄악들이 자연스럽게 막 솟아나서
살면 살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생명이 없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올바르게 사는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먼저 교회에 나가서 충성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정말 너무너무 많고, 우리보다 더 선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희망 없이 어둠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컴컴한 어둠 속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좀 믿으라고 얘기해도 전혀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느 날 지금까지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복음이 나에게 들릴 때 정말 그렇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무익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신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 내가 그 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이런 미련한 인생인데 왜 나같이 쓸데없는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그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이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당신의 깊고 선하신 뜻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건 그러면 왜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셨을까? 그것이죠. 이 모든 것의 대답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나 나의 지식이나 이 세상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그 죽으신 희생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뻐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을 기뻐하셨기에 그 희생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기쁨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1월 1일 날 출발했지만 한번 우리가 드렸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소망가족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억을 위해서 오늘 15절을 읽어보면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얼굴에 희색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은택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은택이 뭐냐 하면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이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걸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를 받아서 먹는, 다 비가 오면 비를 받아요. 우리는 비를 받지는 않잖아요. 비를 받아서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정기적인 비가 오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에 오는 이른비, 가을에 오는 것을 이른비라 그러고 봄에 내리는 것을 늦은비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른비가 내리면 그때 씨를 뿌립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추수할 마지막 날에 우리나라로 하면 봄이죠. 늦은 비가 내리면은 그 비를 다 머금고 그 다음 달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이 이스라엘 이 농사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렇게 늦은 비가 끝나고 햇빛이 따사롭게 비치면 이제 추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성경을 좀 읽으시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리시는 것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다고요. 이것이 농경사회에서 풍년이 드는 비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섬긴 이유도 바알이 바로 농사의 신이거든요. 농신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잘 섬기면 바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준다, 이렇게 믿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야와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하잖아요. 1대 850으로.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거든요. 이건 거의 죽음이죠. 그러면 이 3년 6개월 동안 이 말라버린 이 대지에 어느 신이 비를 내릴 것인가, 그 대결을 펼친 것이 바로 열왕기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라고요. 능력 대결이죠. 그 과정과 결과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결핍과 죽음과 같은 사막에 흥건한 비를 뿌려줄 구름, 그것이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구름이 와가지고 비만 뿌리기만 하면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하지만 열매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때에 그때 시커멓게 밀려오는 그 구름이야말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제 저 구름이 비만 쏟아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런 은택으로 입혀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80억의 사람들 중에 참된 행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행복한 삶이라는 게 그저 무지해서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만족하고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 나중 이 세상에서와 그 다음에 내세에서 영생을 보장받고 지금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받으면서 사는 이 행복한 삶이 얼마나 적은지, 그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하나님께 많은 근심을 끼쳐드리고 주님의 마음에 전혀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심지어 주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살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안 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도 못 벌고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자식들은 취업이 안 되고 부부간에도 맨날 싸우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있는 것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사람도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돈만 주어질 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한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누가 시켜서 시작했지만, 직분을 주어서 할 수 없이 부담 때문에 맡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면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서로 돕는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중에 자기에게 일을 시킨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욱 가득 차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곳에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은혜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생명의 은택을 입히시는구나,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은 너무너무 놀랐구나, 이런 고백이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이웃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이 감격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는 자에게 은택을 입히십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주시는 이 은택이 내가 받은 증거가 되고 이 증거가 쌓이게 되면은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인생은 마치 자기 안에 고여있는 개울과 같습니다. 개울은 파져 있지만 물이 흐르지 않아요. 당연히 어떤 생명도 그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오수가 고여있는데 어떤 생명이 살겠습니까? 그곳에서 시커먼 오수가 흐르고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향기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 더러운 가시덩굴이 막 자라가지고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입니다. 또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시간, 주님을 찾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서 원수 맺으며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여유가 있으면은 타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위에 우리가 환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의 변화는 우리 마음의 본성에 의해서 활용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은 환경이 결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나의 주변이나 환경이나 내가 처한 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영원히 올바르고 아름다운 힘을 소유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인생은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막힌 것이 없이 형통한 인생을 지날 때에는 도도히 흘러서 그 시냇물을 바라보는 모든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또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서 온갖 바위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은 그 돌멩이들을 지나면서 시냇물은 노래를 합니다. 저는 참 산을 좋아합니다. 특히 작은 산보다는 높은 산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물 때문입니다. 산의 높이가 적어도 1000m는 넘어야지 그 산의 계곡이 마르지 않습니다. 1000m가 안 되는 산들은요, 산에 흐르는 계곡은 주로 우기에만,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흐르고 가을에서부터 봄까지는 거의 말라 있습니다, 계곡이. 근데 1000m가 넘어가면요, 이제는 사시사철 흐르는 시냇물을 그 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곡물은요, 높은 곳에서는 양이 많지 않게 쫄쫄쫄쫄 흐르지만 하루로 내려올수록 많은 물이 흐르고 때때는 콸콸 흐르기도 하고 폭포가 되면 쏴 웅장하게 쏟아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재밌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계곡을 따라 걷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지금도 여름에는 주저없이 저는 계곡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강과 계곡의 차이점을 아세요? 한강에 한번 가보십시오. 강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한강의 물량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밋밋하고 지루합니다. 그런데 깊은 산 계곡에 한번 가보세요. 온갖 소리가 들립니다. 돌돌돌돌, 돌돌돌, 콸콸콸, 쏴,
마치 웅장한 이 교향곡과 같은 오케스트라 교향곡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물이 흐르면서 온갖 돌과 바위 그리고 낙차가 큰 폭포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물과 바위가 부딪히고 물과 물이 부딪히고 물이 폭포를 만나면 굴러떨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을 정화하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곡에는요, 어떠한 지루함도 권태도 없습니다. 온갖 생명 넘치는 아름다운 향연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인생 항상 형통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바위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다른 물과 부딪혀서 상처를 입습니다. 폭포를 만나면은 그 큰 낙차로 인해서 물이 내동댕이 쳐져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돌에 부딪히고 다른 돌에 부딪히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폭포가 되어 다른 물과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연주자가 처음에 천천히 연주하다가 절정에 가서 클라이막스에서 막 연주를 하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듯이 인생의 그런 시기를 만날 때 성도도 그런 인생의 시기를 만날 때 거기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아름다운 찬송가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시밭에 핀 백합화 같습니다. 백합화 같이 바람이 불면은 옆에 가시에 찔리잖아요. 그리고 찔리면 찔릴수록 그 백합화는 향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성도는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찬양을 합니다. 평탄할 때에는 도도히 흘러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시련을 만날 때에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아름다운 찬양의 시냇물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시냇물은 그 흐르는 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은 목마른 나그네의 갈증을 해결해 주죠. 짐승들이 그 시내에 와서 물을 마십니다. 시냇물이 흐를 때 물밖에 언덕의 그 건조하고 마른 땅에서 서서히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새들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벌레들과 예쁜 물고기가 먹이를 찾아다니고 짐승들이 물을 찾아 몰려오고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기름진 시내 옆에다가 밭을 일구면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시냇물은 단지 흐르기만 했는데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상 자기가 무슨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단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으면서 살았을 뿐인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연약하고 평범한 삶을 가지고 생명의 작품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나는 그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썼을 뿐인데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체가 흘러가는 시냇물이 된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내가 흘러가면서 철새를 보고 이리 오라고 손짓한 적이 없습니다. 나무 보고 내려와서 내 옆에 여기 심겨 있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기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수많은 생명이 깃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택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강권이 뭐겠어요? 바로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삶이 녹록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때로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근심 가운데 있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생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삶의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본질도 아니고 그 상황은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주님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충성을 하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뇌졸중이 왔고 이제는 거동도 힘들어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기도하며 시골에서 할 일 없이 성경이나 읽으며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나에게 일도 사역도 부탁하지 않는 병든 시골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그는 주님의 기쁨일 수 없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아들의 피를 주고 산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신 것이죠. 다윗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가난할 때 주님의 마음에 걱정을 끼치는 신자였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큰 집에서 여러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호화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기쁨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왕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마음에 슬픔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가난한 노동자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인생이 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무엇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곳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있다는 표징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꿈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이죠. 때때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고 마라와 같이 쓰디쓴 물을 마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위해 살던 사람,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세상의 명예와 재물 대신 먼저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모든 의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를 향해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바로 이 찬송이 여러분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하나님의 미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의 길, 최후 승리, 생명의 은총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